예수님께서 죽으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이런 표현을 3절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실행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때를 따라 사신 분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결과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것, 끝까지 해오던 일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고 또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기는데 누구의 발까지 씻깁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있던 곳을 결국 알려지게 되고 적들이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고치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빨리 우리의 생각을 그러한 생각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의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복음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 또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연관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냥 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을 행하죠.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발을 씻는 거죠. 또 가정에서는 손님들을 환대할 때 발을 씻게 해줍니다. 주로 종들이 이제 주인의 발을 씻거나 또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또는 이제 직접 씻도록 그렇게 하겠죠.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서 그 대접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방문하는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행위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종이 주인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행위를 오히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아마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반응을 보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다가도 모를 답을 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좀 이상한 대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씻어주는 것이고 닦아주는 것은 닦아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대답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히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자로서 스승이 발을 닦아주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이 자신의 발을, 주님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 줄을 모르고 가만히 발을 씻을 때 그냥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씻도록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발을 씻는다는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문맥에서 볼 때 무엇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이라는 거죠. 종이 되어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제자가 스승을 위하여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는 섬김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매일 성경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결국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죠.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발을 씻기신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은 겸손,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이라는 것은 그러면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매년 또는 예배 때마다 발을 씻기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겸손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이 클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또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지기도 쉽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의 역사 또 놀라운 이
주님의 역사는 바로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그런 일일수록 그것이 주님을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섬기시는 예수님, 그분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